파리에 있던 콜레트라는 회사가 2017년 12월 20일 개점 20년을 끝으로 스스로 문을 닫을 때 사람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콜레트는 아주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였기 때문이죠. 최초의 아이디어 사업 회사였습니다. 옷, 음반, 카메라, 그리고 물까지 파는 문화와 취향을 만들어내는 공간, 취향의 가게였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생로랑과 같은 세계의 쟁쟁한 유명 브랜드들과 협업하여 디자인이나 제품의 이름, 개념 등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파는 회사였습니다.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운영하던 콜레트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아주 영향을 끼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한참 잘 나가던 때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편집숍이나 라이프스타일 가게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 파리의 3층 작은 매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게 뭔 개념인지 잘 아는데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아이디어가 지루해지고 참신하지 못하다, 이제는 쉼이 필요하다 하는 자체 판단에 따라 스스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다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쉼을 실천한 폐업의 한 예로 이 콜레트 회사의 엔딩 폐업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죠. 금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이 안식일 시작 시간인데 금요일 해지기 전 보통 18분 전에 샤바트 촛불이라는 2개의 안식일 촛불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근처 회당에서 켜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막 이제 해가 지기 전에 18분 전에 촛불을 켜는 거예요. 하나는 기억하라는 촛불이고 하나는 지키라는 촛불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까지 지켜라, 이런 뜻으로 2개의 촛불을 켜고 평일과의 경계를 긋고 가정의 평화를 기념하면서 완전히 멈추어 쉬는 그런 안식일 전통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갈 수 있도록 웬만하면 회당에서 1km 안으로 이사를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 근처에 집들이 있어요. 유대인 집들이. 한국의 교인들은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사할 때 교회 근처 1km 안을 따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택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가까운 회당 가까운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이 되면 집 가까이 있는 회당으로 가서 촛불을 2개 켜는 거예요. 과거 구원을 기억하는 촛불과 미래 말씀대로 살 것을 약속하는 촛불이에요. 미르바 던이라는 교수요 작가인 분은 자기 책 안식일 샤바트라는 책에서 철저히 안식일을 지킴으로 평안을 누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생활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네 집이 안식일을 어떻게 철저히 지키는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일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안식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가, 이런 걸 자세히 적어놓고 안식일을 잘 지킬 때 안식일이 자기를 결국은 지켜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휴가가 절박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비움을 통해서 재창조를 하기 위해 멈춤이 필요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쉬긴 쉬는 걸로 하는데 잘 못 쉬고 있습니다. 멈추고 쉬어야 하는데 더 바삐 어딘가를 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나 쉼을 위해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어디를 갔다 어디를 가고 어떻게 하고 아주 이런 계획들을 많이 합니다. 어디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지 주일 밤에 피곤해서 집에 돌아와서 월요일에 학교나 직장 가기 싫어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잘못된 쉼이지요. 쉬고 주일 오후부터는 편안해져서 한 주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일 밤까지 바쁘니까 진정한 쉼이 되지 못하는 거죠. 원래 기독교는 현대적 의미의 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안식일 전통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때부터 안식일 정신을 이어받은 주일 성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인의 금과 옥조였습니다. 안식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멈추다, 쉬다는 뜻을 가진 단어 히브리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샤바트예요. 우리 기독교 전통은 유대인의 안식일과 다르게 주일을 지키면서도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매 주말마다 멈춰 쉬면서 태초에 일터에 분주하면서 물러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안식일 신앙을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근본되는 안식일 신앙을 따라 그리스도인들도 매주일을 멈춰 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세상에서 가끔씩 쉬고 멈춰야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닫고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들인 셈입니다. 예전에는 노무 관리, 제품 관리가 사업 경영의 중요한 요점이었다면 이제는 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 주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콜레트라는 회사가 스스로 엔딩을 선언했다고 소개했듯이 우리 시대는 스스로 지나친 집중과 몰두를 해제하여 유연하게 상황을 조절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시대가 됐어요. 공부도 좋고 일도 좋지만 멈추어 놀고 쉴 줄도 알아야죠. 그런 것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일을 잘하며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쉬면서 시와 예술을 즐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자신을 충전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야말로 낭만이 있는 가객이고 참 멈추어 쉴 줄 아는 사람이었죠. 여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시를 쓰고 노래할 줄 아는 낭만적인 목동이요 가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평안하고 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풀밭과 물가로의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송하는 대표적인 다윗의 시편이죠. 평생 전쟁을 치르고 많은 피를 흘려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권은 피의 강을 이루며 보존되었어요. 권력의 주류에서 밀려 한때는 적진 블레셋으로 들어가 살아남으려고 미친 사람 흉내도 내야 했고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여 예루살렘을 내줄 수밖에 없을 때 피눈물을 흘리며 도주해야 했던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항상 꿈꾸면서 그곳을 향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위로받았습니다. 노래하며 시를 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 다윗의 인생에는 항상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었고 맑고 시원한 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분주한 생활로 식사할 겨를이 없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여기에서 노동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고 리듬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전도를 나가 여러 가지 기적과 변화를 체험합니다. 귀신이 물러가며 병자가 나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니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그렇게 쉼을 명하십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면 일도 열심히 하고 살림도 잘하며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주일이면 멈추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친구들하고 찬양하고 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쉬라고 그러니까 너무 쉬기만 하고 일을 안 해도 곤란하지만 일을 성실히 하고 생활을 부지런히 하면서 쉬는 사람이 필요하다.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잘 일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분주하게 일을 하면요, 뭔가 결과가 나타나죠. 물건도 더 만들고 팔기도 더 팔고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공부를 오래 하면 그만큼 문제를 많이 풀 수 있고, 일을 많이 하는 만큼 빨리 집을 살 수도 있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은 기적이요, 위대한 일이긴 일이지만 양적인 기적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쉬면 훨씬 나은 기적이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것은 질적인 기적이에요. 쉬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쉬면 기쁨이 조용히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은 좀 작을지 몰라도 가정은 더욱 행복할 수 있어요. 작은 차를 탈지는 모르지만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여유롭고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은 쉼을 통해 사람을 좀 더 고상하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전도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친절하게 권유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에 보면 가장 위대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 바로 이 제자들의 휴식 다음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휴식이 위대한 기적을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일어나는 기적이 많지 않습니까? 잠을 안 자고 공부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종일 앉아보지도 못하고 땀 흘려 일할 때 회사에 유익을 끼치며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일한 만큼 나타나는 결과 못지않게 쉼이 주는 기적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쉼에서 사람이 바뀝니다. 쉼에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쉼에서 망가진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들이 서로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는 도시 생활의 기적이 있는가 하면 쉬면서 얻는 산골 생활의 기적, 강원도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복잡한 길과 더위에도 강원도로 동해안으로 사람들이 차가 미어 터지게 내려오는 것은 그들이 쉼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쉼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또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노동과 쉼의 이런 조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생기를 얻으며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찌는 듯한 복도 위에 비는 내리고 후텁지근한 가운데 왠지 우울증에 빠지려는 듯이 모든 것이 권태롭고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치통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면 참 견디기 어렵죠. 전에는 친구들과 모여 운동을 함께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해소했는데 이제는 어디 꼭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뭐 특별히 맛있는 음식이 당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뭘 했나, 그런 무력감에 잠도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 경우도 45년째 목회 일정에 매달려 바쁘게 지내다 보니 친구들도 다 떠나버린 것 같고 이렇다 할 취미생활도 못하고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둥지를 떠나 하나둘씩 떠나가 버리고 나는 뭔가 이런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어느 날은 새벽기도 시간이 다가오도록 멍하니 무기력하게 잠 못 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심리적인 침체기가 있습니다.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아주 그런 때가 없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중년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영혼의 밤에 깨어나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배고픔에 절박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적이나 맹수들의 위험도 절실하게 느끼지 않지만 대신 고독과 무기력과 무의미에 빠져서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영혼의 고독과 영혼의 무기력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공장 굴뚝의 산업화 시대가 지나고 복잡다단한 정보화 시대가 끝까지 이르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4차 산업화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인터넷,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혼까지 책임지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게 발달해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만이 소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혼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는 하나님만이 우리 존재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원주 학성교회가 몇 년 전에 큰 나무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었는데 교회 입구에 성구는 교회 입구 들어오는 두 기둥에 성구가 있는데 그건 바꾸지 않은 채 그냥 있더라고요. 입구 한 기둥에 오라 쉬게 하리라 하였고 다른 기둥에 가라 함께 하리라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당신께 오게 하는 것은 쉬게 하려는 것이에요. 영혼의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 쉬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셨죠? 예배로 나오셨죠? 예수님 안에서 편히 쉬면서 영혼의 소생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일 잘하기 위해서 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쉬는 것은 경제를 위하여 생산을 위하여 도구와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너무 시키면 힘들어서 지쳐서 일 못하니까 그렇게 일 잘할 수 있을 만큼만 쉬면 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성서를 보면 우리는 일 잘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영혼의 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푸른 초장으로 뒹굴게 하시는 분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쉼이 있는 인생을 살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서로를 괴롭고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좀 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인정해 주어야 해요.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좀 쉼이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고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양의 기능적인 사고방식에 우리가 길들여져서 일하는 시간, 노동 시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노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휴식, 영혼이 살아나 삶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시간의 주인임을 피조물과 함께 느끼고 누리셨음을 보여줍니다. 창조가 계속되던 엿새보다 창조를 마치고 쉬는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노동해서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노동의 결과로 쉬면서 존재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얻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거룩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쉰다고 보는데 성경은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며 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쉴 때 인생의 깊이를 맛보게 되고 참된 안식에 초대된다고 말합니다. 바쁘게 하루 일을 마치고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멈추고 쉬면서 남편의 눈을 맞추고 여보 힘들었지? 나도 뭐 집안일이 만만치 않았어. 그렇게 대화하면서 남편을 맞이하는 게 좋겠습니까? 더 사랑스러운 부부가 되려면 서로의 존재 앞에서 멈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저녁 시간이나 주일날에는 쉬면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멈추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소생함을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휴식이 또 중요할까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휴식은 영원한 안식의 훈련이요 준비입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듯이 아버지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야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마지막 말씀에서 이 마지막 절이 주는 위대한 위로와 평안에 비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많은 교우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환송하면서 마지막 작별로 이 말씀을 귀에 들려주곤 했었습니다.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맞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입니다. 언젠가 그 집에 들어갈 것이에요. 죽음은 그렇게 삭막하고 우울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를 맞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헬무트 틸리케 교수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그는 청소년이었어요. 봄철 어느 날 뒷동산에 산책을 나갔는데 동산에 라일락꽃이 만발했어요. 라일락꽃 달콤한 향기 아시죠? 그 향기를 맡으며 동산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무엇인가 하고 찾아가 봤더니 총에 맞아 죽은 병사의 시체가 썩는 냄새였습니다. 이 청소년 헬무트 틸리케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동산 라일락꽃 향기가 만발한 이때에 바로 죽음의 현실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고 그때만큼 죽음을 강하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혐오스럽고 피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헬무트 틸리케는 청소년 시절에 겪은 이 일을 계기로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고 함부르크 신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두렵고 싫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안식, 인류의 최후 목표는 죽음 이후에 성취됨을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 휴식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겸허히 따르는 성도들은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살 소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죽음은 어두운 무적행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난 아직 젊어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언제 우리의 뒷골을 칠지 모릅니다.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전제의 충만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분주함이라는 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노를 젓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작사를 들고 노 젓는 배가 흰 고래를 기다리는 사수가 그 고래를 잡아야 되는데 사수가 정말 필요해요. 그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노동하는 것도 귀하되 가끔 쉬면서 인생의 진정한 목표와 삶의 중심을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러니 영원한 집에서 완전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말고 휴가 때도 또 다른 일을 쌓느라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번 여름, 이번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